우리가 복음을 바라보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희 나라 땅에 복음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우린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입니다라는 것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 복음주의가 성경에 없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라는 게 성경에 없어요. 이벤젤리칼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어디서 시작되냐면 19세기에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나오고 종교다운주의가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영미권에서 만든 것이 복음주의예요. 근데 복음주의인데 복음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복음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억압이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만 소망을 가지니까 좋죠. 아멘 하시니까 복음주의자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내가 병마 때문에 아픔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사업처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약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쪽이 있습니다. 반대쪽이라고 나쁜 건 아니고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로 외우는 곳이 복음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오순절주의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은 저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없습니다. 66권 똑같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쪽에 더 중심을 갖다 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침례교회든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똑같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교회를 조직하는 방식은 조금씩 틀리죠.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자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은 내 영혼이 잘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에서 만들어진 복음의 오순절 복음, 풀 가스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풀 가스펠은 뭐냐면 왜 복음주의자들은 영혼 구원만 관심을 갖느냐?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는 것, 먹고 입을 것도 관심을 가지셨고 강건하기를 내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까 그 말씀 시편 말씀 37편 4편 말씀 시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복음주의자들이 오순절주의자들을 바라볼 때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 사람들은 기복신앙이야. 아까 풀가스펠을 한국에 처음으로 수입한 분이 계세요. 조용기라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삼박자 구원론, 오중복음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거를 조용기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미국에서 오순절이라는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복음을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는 교단이 순복음 교단인데 조용기라는 사람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한국적으로 바꾼 거예요. 쉽게 삼중복음을 삼박자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저는 신대원을 오순절 대학을 다녔습니다. 오랄 로버츠 대학이라는 오순절 오클라호마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 그 오랄 로버츠라는 부흥사가 세운 대학이에요. 얼마나 신기한 대학이냐면 그분이 TV 설교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대학을 세우라고 지시를 하고 대학을 세우겠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1964년 당시에 2조 원의 헌금이 모여요. 그래서 기업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우겠다고 만든 대학이 오랄 로버츠 대학입니다. 제가 거기 신대원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수제자가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보니까 알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게 그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미국 갔더니 something good happen tonight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 온 복음이었어요. 오순절 복음이. 그런데 제가 그 신대원을 다닐 때
사복음을 줄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줄을 치라고 하냐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파란색, 예수님의 병을 거친 것은 노란색,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것은 보라색,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은 다른 색깔로 표시하라고 했는데 줄을 쳐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으셨고 가르치기도 하셨고 기적도 행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 21세기 교회들은요, 가르친 것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프면 어떻게 하냐면 의사를 소개시켜 줍니다. 제가 연세중학교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성도수가 워낙 많은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은 10만 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그때 한 6만 명 됐었거든요. 본성전이 6만 명 정도 출석하셨는데 목사가 10명이었어요. 부목사가. 거의 불가능하죠, 신방이. 근데 저희는 신방할 필요가 없어요. 심내교하고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가 다른 게 저희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례식이나 병원 신방은 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어지간한 병원은 다 다녀봤어요. 다니다 보니까 이제 뇌는 어떤 의사가 좋고 무슨 간은 어떤 의사가 좋고 다 알게 되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의사 말을 더 신봉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때 보니까 복음주의라고 우리가 21세기에 물론 과학과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좋은 말씀한 걸로 가르친 사람으로 가둬놨어요.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세상의 전문가들, 카운셀러들이나 세상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이런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해 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지복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깨우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시고 있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걸로 족하다고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가 딱 터진 다음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여러분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감사한 거는요, 제가 전라도 광주 출신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요 부흥회를 많이 달았는데요 전라도에서는 한 번도 안 불러줬어요. 경상도하고 충청도하고 경기도는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충청도에 갔더니 제가 말이 빠르다고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다행히 제가 말이 빠른데 교수가 직업이라 발음이 정확합니다. 그렇죠? 빠르니까 많이 전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빨리 시간을 맞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세상이 멈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멈춰버렸습니다. 멈춰버렸다 그래서 자괴감과 절망감만 가지고 와요. 마찬가지죠. 자영업 하는 분들 너무 힘들고 교회도 나훈아 콘서트는 4,000명이 모일 수 있는데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더라고요. 나훈아 콘서트는 4,000명이 모이는데 왜 교회는 99명밖에 못 모일까? 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지하철은 수십만 명이 타도 한 명도 안 걸리는데 왜 교회는 10명이 와도 걸릴까? 여러분 그런 질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과학적으로? 교회는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게 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멈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은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거기에 맞게끔 변혁하고 움직여갑니다. 세상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예전에 스페인 독감은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중세 때는 흑사병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고 이 세상이 위기다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언제가 가장 위기였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세기가 가장 위기였어요. 2000년 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위기였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여전히 2000년 동안 많은 위기들은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기다, 항상 멈춰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멈춰 있어요. 자,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 표지부터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기독교인의 신앙관, 미래교회를 위한, 제목은 거쳐갑니다. 미래교회를 위한 새로운 파라다임과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인데 그 다음 장이요. 네, 그 다음 장이요. 제 소개는 뭐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뭐 어렵게 영어를 써놨는데 화면을 보실 필요가 없고 제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신학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이 실수하지 말아셔야 되는 게 신학과 신앙은 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신학과 신앙이 분리됐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직업교육이 실패했습니다. 신학교 교육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제가 신학교 교수인데요. 다른 직업군은 저희 아들이 가천대학교 메디컬 스쿨에 다니는데 의공학을 공부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가장 수술을 잘하는 사람 의사예요. 그렇죠? 의사인데 의사 중에서도 교수죠. 의대 교수들이 수술을 제일 잘해요. 음대를 가보니까 교수들이 제일 연주를 잘합니다. 연주 활동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한국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되게 많아요. 선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하고 식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그냥 유학 갔다 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어쩌다 교수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목회를 잘해라, 어떻게 선교를 잘해라, 어떻게 성도들과 관계를 잘 가져라고 가르치는데 그 신학생들이 나와서 목회를 잘하면 이상한 거죠. 신학 교육부터가 망가져 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신학과 신앙을 분리했습니다. 신학은, 여러분이 신학하면 어떤 걸 떠오르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안경 쓰고, 제가 요즘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갑자기 50도 안 되는데 백내장이어서 안경을 쓰게 됐는데요. 근데 저같이 안경 쓰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어려운 헬라어 히브리어 쓰고 와가지고 신학 강연하면 그거를 신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니까 띠올로지,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학문이에요. 로지가 학문이거든요. 바이올로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앉아있고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 모든 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은요, 이분법밖에 없어요. 요즘 날 한국의 세상을 보면 너는 국민의힘이냐 너는 민주당이냐 이렇게 싸우시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 때문에 싸울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이냐 이걸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거는 저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1000년을 지속된 로마도 멸망을 했고 몇백 년을 지속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여러분이 보십시오.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성경과 5대 제국을 쓴 분이 저하고 같은 대학, 영국의 버밍엄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그 책으로 히트를 쳤죠. 그런데 그 책의 주제가 결국에는 뭐냐면 미개한 족속이라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혁명이 들어가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었어요.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독일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6.25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정도가 됐느냐. 연세대학이나 이화여대냐, 여러분이 아시는 산양대학교도 크리스찬들이 세운 대학인 거 아세요? 세종대학도 크리스찬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우리 문화나 의학이나 한국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고 독립운동을 하게 한 것들은 0.2%의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걸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부정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대한민국조차도 복음을 떠나면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어느 제국이든지.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게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차별금지법 같은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같은 목사가 여기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제가 영국과 미국에 8년씩 살았는데요, 영국은요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그 사람은 체포돼서 구금당합니다. 너무 재밌는 거는요, 이슬람이 알라가 오직 원리 원갓이라고 하면 안 잡혀가요. 왜냐하면 마이너리티, 소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기독교는 다수기 때문에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학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의 헌법이, 세상의 법률이, 정치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MBC가 말하는 것, 조선일보가 말하는 것을 귀담을 것이 아니라 이 성경만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텍스트라고 부르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건 상황, 콘텍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라고 해놓고 자기는 기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계속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냥 문자적인 성경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 성경의 관점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근데 적용을 시킬 때는요, 세상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상황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설교거든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비트윈 투 월드라는 책을 썼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이 결국에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는 건 이 전주시가 아니라 천국이에요. 어느 때가 되면 이곳에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집은 사라집니다. 자식한테 가든지 부도가 나든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소망을 가진 것은 저 천국인데 우리가 가끔 그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항상 부딪히는 것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움이고 우리 아픔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해석해야 되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 전주 산돌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기고 전주를 어떻게 섬기고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지금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진 줄 아세요? 제가 인천에다가 송도에다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개척했냐면 저도 교수기 때문에 교수는요 참 너무 신기하게 나쁜 법이 있는데 교수가 교회를 개척하면 안 돼요. 이중직에 걸린다고. 근데 교수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맞죠? 그래야 고용도 창출을 하고 전도를 하고 목회를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풀타임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목회자 5명이 있고 찬양자 15명이 있거든요. 오늘 같이 못 왔는데 그래서 스튜디오 교회를 개척했어요. 스튜디오라고 불러요. 근데 상가 건물 하나 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6명이 찾아왔어요. 여기 교회 들어오는 거냐고. 왜 물어보면 봤더니 땅값 떨어진다고, 소음 발생한다고, 그리고 이단 아니냐고 혹시.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2단,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니꼴 2단이에요. 혐오단체.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오면 벌써 경계하기 시작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지방은 좀 덜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곧 똑같아질 겁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그래도 기독교 색채가 강해서, 인천은 기독교 색채가 강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송조 국대도시라는 곳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2%가 안 돼요. 2%가 안 되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선교지예요. 2% 이하를 저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거든요. 2% 미만이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한국 땅에 이미 2% 미만이 교인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주도 점점 도시화가 되고 점점 더 도시가 커지고 다 과밀화가 되고 젊은이들이 사라져 갈 텐데, 그리고 젊은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지역사회와 함께하지 못하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면 교회가 생존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 교회가 얼마 전까지 굉장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어떤 축제를 벌였냐면 얼마 전에 종교 센서스 조사를 했어요. 정부 이제 공무원들이 조사를 했어요.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냥 혹시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당신도 크리스찬이세요? 이렇게 질문 절대 안 하죠. 당신 통계청에서 당신 직업이 뭡니까?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5,000년, 반만 년 역사 속에 개신교가 1등했어요. 5년 전에. 물론 1200만에서 850만으로 줄긴 했어요. 근데 그동안 저희가 들었던 거짓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에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습하고,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캐톨릭으로 많이 떠나고, 교인들이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교회에서 많이 떠났다라고 들었던 게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낸 통계를 보니까 개신교가 불교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캐톨릭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예전에 유시민이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회를 굉장히 미워했는데 자기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보니까
우리 정부가 하는 일보다 교회가 고아원을 운영하고 요양원을 운영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나라가 지속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1의 종교가 되니까 어떤 부분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돼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제1의 종교가 되니까 다른 종교로부터 공격이 시작돼요. 제가 그저께 인천 그 공항 부사장이었던 이영근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이 인천공항 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불교계에서 공항 안에 연등을 달라고 그랬대요. 싫다 그랬대요. 불교계에서 그러면 동자승을 세우라고 그랬대요. 싫다 그랬대요. 여기는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의 색채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당신이 장로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움직여가지고 그분이 낙마했었대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분은 후회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분이 다시 경제구역 청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긴 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시면 이제 곧 있으면 내가 기독교인이다, 교회 장로다, 교회 안수집사다, 교회 목사라고 하는 순간 색안경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일대 종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그런데 보세요. 850만 대 4,700만의 싸움이에요. 850만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복음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대 종교가 된 이후부터 공격이 시작되고 코로나가 된 이후에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저를 얼마 전에 절에 다녀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 보니까 3,000명이 모여도 아무 제재가 없어요. 대순절에도 몇천 명이 모여도 아무 제재가 없어요. 교회는요 99명만 모여도요 일개 중대가 옵니다. 수지의 글로리아라는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영적인 전투예요. 그런데 코로나에서도요 신기한 걸 말씀드릴까요? 교파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어느 교단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속해 있는 침례교단은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성도가 오히려 30%가 늘었어요. 그런데 다른 교단, 모 교단은 50대 교회 중에서 열 몇 개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교인 숫자가 50%가 더 줄어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똑같았는데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본질을 전달하는 것들이 세상에 뒤처져 버렸을 때 교회는 그만큼 뒤처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가 선교학 교수인데 여러분이 선교하면 어떤 걸 생각하세요? 선교하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가서 천막을 쳐주고 교회를 짓는 걸 선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여전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가 요즘에 제가 헷갈렸냐면 선교학 교수가 되고 제가 56개국을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교지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죠. 세계에서 가장 모슬렘이 많이 사는 곳이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4배 큰 교회가 생긴 거 아세요? 심지어는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400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생겼어요. 리뎀션 캠프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은요 대한민국보다 크리스찬 숫자가 10배가 많아요. 나이지리아가 60%, 스와지랜드가 90%. 더 이상 우리가 왜 그곳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될지 이유가 없어요. 모르셨죠?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서울에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26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죠? 금난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2021년 통계를 보니까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는 단 1개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시아에서 4등밖에 안 돼요. 그럼 아시아에서 나머지 3개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알아맞히시면 제가 책 한 권을 보내드릴게요. 제 책을. 선착순 두 분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보다 큰 교회가. 마스크를 쓰시고 부끄러워하셔서 아무도 책은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네? 인도네시아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자 반틈만 맞았습니다. 한 나라 더 맞추셔야 되는데 중국 땡입니다. 중국 공산주의인데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생깁니까? 다 잡혀가죠. 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게요. 인도입니다. 인도에 100만이 넘는 교회가 나타났어요. 인도네시아에 40만 명이 넘는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요, 오순절 성령운동하는 교회들이에요.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감리교회가 아니라 성령운동하는 교회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 다음이요. 자, 아까 한국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나눠드렸어요. 한국은 5,000년, 반만년 역사를 가졌다고 너무 자랑하죠. 그리고 저희가 호모지니어스 단일 민족, 단일 언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언어가 한국어밖에 안 썼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야 되고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야 되고 말레이시아 말을 배워야 되니까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점이었죠. 근데 최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한국에 지금 외국인이 얼마 사는 줄 아세요? 전주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 것 같은데 제가 송도 국제도시에 사는데요. 송도 국제도시에 외국인이 6,000명이 살아요. 근데 한 20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6,000명이 어디에서 왔냐가 문제인데 대부분 캐나다, 핀란드, 미국, 호주, 영국에서 왔어요.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얼마 전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회사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수입해서 쓰는데 뉴욕 대학교가 여러분 혹시 한국에 있는 거 아세요? 송도라는 도시에 뉴욕 대학교가 있고 유타 대학이 있고 얼마 전에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소가 들어오고요.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소가 한국 송도라는 도시에 들어왔어요. 인천 안에 있는 송도 국제 도시에.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공원에 산책을 하다 보면은요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 더 만나요. 영어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한국 여자거나 남편이 한국 여자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제임스 변이라는 침례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1,500명이 모여요. 그 교회는 영어밖에 안 씁니다. 한국어를 동시통역해줘요.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이 이제 반만년 역사에서 어떤 게 바뀌어버렸냐면 단일 민족이 이제 아니에요. 베트남 신부들, 중국 신부들 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캐나다 그래서 이제 140만, 150만 정도 되는 인터내셔널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게 됐고 그리고 한국은요, 우린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드라마를 보시면 이런 말을 하는 권사님을 봤어요. 야, 어떻게 현빈하고 저런 일을 벌어지냐. 쟤는 전생에 진짜 무슨 큰 공덕을 쌓았길래 그래도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 그래도 울어요. 교회 권사님인데. 왜냐?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었고요. 도교라는 게 있었고요. 불교라는 게 있었고요. 유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는데 캐톨릭이 처음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순교합니다. 왜 순교하냐면 유교 사회에서 조상 숭배를 안 한다는 거는요 찢어 죽여야 돼요. 유교 사회는요 죽을 때까지 불효만 하다가 주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불효자였지만 상복 입고 3년 살아야 되잖아요. 1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회잖아요. 왕이 죽으면 무조건 흰옷 입고 다녀야 되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그런 사회였어요. 지금도 저희 외삼촌이나 저희 아버님 집안 보면 그렇게 효도도 안 하시는 분들이 제사는 정말 끝내주게 드리세요. 제가 장손인데 제사 안 드린다고 얼마나 핍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라서 그랬거든요. 아니 목사 집에 와가지고 중이 예배 드리거나 무당 예배 드리면 상거래를 어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제발 제사는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몰래 들어와서 종갓집에서 제사 지내고 가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종교다운지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종교성들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받아들여도 원래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전통이라든지 나의 지식이라든지 나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그런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와, 우리는 3대째 믿어. 우리는 4대째 믿어. 이런 자랑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갔더니 얼마 전에 저도 자랑을 했거든요. 저도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고 저희 어머님도 목사님이고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저희 장모님도 목사님이고 제 동생도 목사고 제 처남도 목사고 제 사촌 누님도 목사고 다 목사예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 집안에는 순교자도 나왔어요. 최초의 순교자 침례교회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미국애가 웃어요. 우리는 26대째 됐는데 우리 집안에서 120명이 순교했고 우리는 16대째 선교사의 사명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네 신앙에 상관이 있는 거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은 전혀 같지 않죠.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같지 않죠. 그런데 캐톨릭이 제사를 거부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캐톨릭은요,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서 결정하면 끝입니다. 전주에 어떤 성당이 들어오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야, 100억 이상 쓰지 마, 50억 이상 쓰지 마 그러면 아무리 땅이 좋아도 캔슬합니다.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캐톨릭이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순교하다가는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못 내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타협합니다. 제사는 지내라. 근데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하고 겉으로는 절을 해도 마음속으로만 네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타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캐톨릭은 상황화라고 해요. 선교학적으로 상황화. 상황에 맞게 복음의 본질은 변화시키지 않고 껍데기는 좀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상 숭배하는 게 껍데기만 바꾼 겁니까? 본질을 어긴 겁니까? 이거 대답 못 하시면 안 되는데. 본질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이 같이 갈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또 로마 캐톨릭, 그런 걸 물어보세요. 어떤 교단의 분들은 로마 캐톨릭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제가 뭐 구원 받을 수 없다 있다는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전까지는 제사장과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린 거죠. 믿으시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서 있냐면 교황이 서 있고, 그 가운데 사제가 서 있고, 그 가운데 신부가 서 있어요. 실제로 신부가 고행 성사를 받고 천부께서 자매님을 용서하셔서 여기 몇 바퀴 도시고 고행을 몇 번 하고 금식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용서할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만 용서할 권한이 있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왜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냐면 우리 타협을 안 했어요. 끝까지 조상 숭배에 타협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전략을 바꿔요. 선교사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어떻게 바꾸냐면, 조선 땅을 변화시키려면 이 사람들이 의식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조선시대는 여성은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따랐다가 남편을 따랐다가 자식을 따라야 되고 얼굴도 못 보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들을 교육시켰어요. 개신교가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의료, 알렌 선교사, 광의원이라는 조선 최초의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정치를 바꿔주고, 6.25 때 만약에 6.25 때 미국과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지금도 아바이 수령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신교는 전략을 바꾼 거예요. 캐톨릭처럼 본질을 수정해가지고 선교하는 걸로 하지 말고, 우리는 본질은 그대로 놔두되 접근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자. 그래서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회 변혁이라든지 독립운동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개신교는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 왜 선교가 중요하냐면,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봐야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받게끔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주 시내에, 전주 사회에,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성경 말씀의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되, 전달하는 방식에서는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가야 되고 전달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보여드릴 텐데, 그 교회 이름을 뉴마 스튜디오로 했습니다. 뉴마가 혹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뉴마가 영어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스튜디오가 무슨 뜻입니까? 전이에요. 모이는 장소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럼 교회죠. 저한테 교회냐고 물어봐요. 교회는 아니라 그래요. 근데 예배는 드린다고 그래요. 교회는 아닌데 예배는 드려요. 왜냐하면 교회 간판만 안 걸었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김 목사님, 제가 20분까지 끝내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틀 전에 이제 저는 두 가지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는요, 뉴마 스튜디오라, 뉴마 50이라는, 오늘 같이 오지는 못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 저희 찬양단과 함께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전국 투어를 개최하고 있으니까 올게요. 제가 뉴마 렉처 시리즈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삼면이 LED인 곳에서 목회자들 위해서, 그리고 음악이나 신앙관이나 아니면 정치관이나 국가관이나 이런 걸 강연하는데요. 사람들을 모았으면 코로나니까 몇만 명이 들어오기 힘든데 온라인으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데, 저 스튜디오가 어떤 스튜디오냐면요, 그 강남에 있는 드림 시어터라는 곳인데 슈퍼스타 K라든지 그 세계적인 가수들이나 한류 가수들이 녹음하는 곳을 저희가 빌려서 방송을 했어요. 자, 그 다음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드림 시어터라는 곳에서 기독교 콘텐츠인데 찬양이라도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라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얼마 전에 이포넷이라는 블록체인 회사가 있습니다. 강남에 테헤란로에 있는데, 여러분 혹시 블록체인 아세요? 모르셔도 되는데, 블록체인이 이제 제 4차 산업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해킹이 안 돼요, 데이터가. 그래서 비트코인으로도 쓰이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근데 그 기술 중에 가장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강남에 이포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그 회장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이 회사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면 안 오죠. 오너가 크리스찬이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크리스찬 아니잖아요. 근데 얘들을 전도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얘들은 다 MIT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옥스퍼드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IT 회사에 있는 애들이니까 굉장히 안티 크리스찬들이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좋아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얼마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집단,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어요. 아쉬울 것도 없어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달할까 하다가 회사 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끝까지 예배에 참석하면, 그리고 업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업무가 끝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율로 줬어요. 대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예배를 드려서 끝까지 함께하면 우리가 기프트콘을 쏜다, 우리가 콘서트콘을 쏜다. 그리고 교회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을 부서마다 집어넣고 교회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는 간부들을 회장실로 모았어요. 그리고 음악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수백 명이 되는 회사원들이 같이 들어오고, 저희는 밴드하고 저희 찬양단하고 제가 설교만 했는데 애들한테 맞게끔 설교를 전했는데 현장에서 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보지 않은 아이들이. 왜냐하면 복음이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 다음이요. 얼마 전에는 방송을 또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C-마스터 클래스라는 방송을 했는데, 어떤 방송을 했냐면, 부모님들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자, 공교육이 무너졌잖아요.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왔는데 이제 기독교 학교를 옮겼거든요. 아빠, 왜 학교에서 학문 선교를 가르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 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제 3의 성을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교육부에서 가르치니까 저희 아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기독교 학교로 갔는데,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 대안학교로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기독교 공교육이 무너졌는데 집에서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힘든 게, 교회에서 1시간, 2시간 아이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못 바뀌어요. 아이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잖아요. 엄마 아빠는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데, 기독교 학교가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학교는 가봤더니 성경만 읽어요. 아무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가봤더니 공부만 드립다 시켜요.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만 그냥 대안학교인 거지. 그래서 그런 관점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안학교를 제일 잘하고 있는 두 분을 모셨어요. 로고스 기독학교라고 부산에 있는 학교하고, 김두신 목사님이라고 홍천 기독학교라고 임만학교에 세운 두 분을 모셔가지고 토크쇼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1,300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질문들을 나누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저희 방송을 들어주세요라고 해도 안 들어올 텐데, CTS, CBS는 방송에도 100명도 안 봐요. 그런데 온라인 콘텐츠에 1,300명의 학부모가 들어왔고요, 그 학부모들 중에서 60분이 저 두 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의 힘입니다. 콘텐츠의 힘이에요. 저는 그걸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 이전이었으면 저런 것들을 제가 방송에 쓴 사람들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서강대 지하에다가 태페 노래방이 망했어요. 태페 노래방이 망하니까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월세를 반틈으로 깎아달라. 그 대신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주겠다. 스튜디오를 만들겠다. 예배 장소를 만들겠다. 그 대신에 10년 계약을 해달라. 근데 그 사람이 미쳤나 봐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서강대에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10명만 가지고 있지만 10명 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하고 찬양을. 근데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찬양 가수들이 아니라 JYP나 SM 엔터테인먼트나 YG 엔터테인먼트나 TV조선 이런 곳에 일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에요. 이 아티스트들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저희 단체를 뉴마 50이라는 그룹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도 음악 수준이 높아요. 찬양의 수준은 훨씬 높고요. 그렇게 예배를 전했더니 1,300명에서 2,200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이는 교회는 빵명인데 온라인에서 2,200명이 모이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여기가 송도라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 한복판에 상가에, 배평되는 상가에 교회를 개척하고 스튜디오를 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바꿔봤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혹시 강사하고 밥을 먹고 싶은 사람 신청을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연예인병 걸렸어?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60분이 저하고 밥을 먹고 싶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린 지 3개월이 됐는데요, 60가정이 송도로 이사 오겠대요. 교회가 개척이 되면. 우리는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본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더 놀라운 거는요, 저희는 교회 컨셉이 아닌데 어떤 분이 너무 방송을 보다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강대성이 없어서. 강대성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한 번도 헌금 강조해본, 저희는 헌금하라는 말도 한 적도 없는데, 어떤 분은요, 자기가 십자가를 달고 싶다고, 어떤 분은 자기가 앰플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본질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갔더니 런던에 있는 분하고 세종에 있는 분들이 저희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적으로 10,000명이 모이고 내부적으로 100여 명이 이사 온다고 하면 오프라인 교회로 전환시키자는 것이 저희 목표예요. 이 장면은 뭐냐면요, 온라인에서 예배 드렸던 분들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토크쇼 했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패러다임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강의실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이요.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 보시면, 제가 설교자가 저죠. 설교자가 전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보시면 저하고 같이 설교하는 이승병 목사가 설교할 때도 제가 설교할 때 오는데 순식간에 들어올 때가 2,000명, 1,000명 이상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를 몰라요. 저를 모르는데 복음이라는 콘텐츠로, 저희 찬양이라는 콘텐츠로 이 사람들이 저희를 구독자가 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 사역의 후원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걸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인천 주한 장로교회,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알고 있는데 제가 협동 목사거든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드렸냐면, 교회가 예배를 드리니까 99명밖에는 못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을 바꿨어요. 기획사가 지역민을 위한 콘서트를 한다고 하고 교회 건물을 빌리고 교회에서 후원하는 걸로 하면 1,000명도 모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99명밖에 못 모이니까, 그래, 우리는 99명 복종해야지 라고 너무 정부의 순종을 잘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사자 머릿속에 들어가더라도, 목이 잘리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 야성은 어디 갔습니까? 자, 그 다음이요. 그래서 주한장로교회 주승주 목사님이, 그때는 제가 이제 주한장로교회 주승주 목사님에게 설교를 내드리고, 저희 찬양단이 똑같이, 여기는 그 마커스의 한부영이라는 간사하고요, 여기는 희주일의 김동욱이라는 간사인데, 찬양 사역자들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교회에서 불러주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찬양 사역자들 같이 불러서 마커스라든지 희주일이라든지 그런 분들 붙어서 저희가 같이 찬양을 했는데, 저희 노림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커스의 좋아하는 분들이 저희 채널로 다 들어오거든요. 주한장로교 사람들도 저희 채널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돌파하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전주 산돌교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를 지어놨지만, 앞으로의 선교는요, 밖에 나가서 화장지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고서는 단 1명도 전도할 확률이 적고 신천지가 무도할 확률이 더 많아요. 앞으로의 전도는 관계 전도 하시라고 하는데
관계 전도도요, 한 10년만 교회 다니면 예수 안 믿는 친구는 다 끊겨요. 내가 타락 안 할 바에는. 앞으로의 전도는 여러분이 온라인과 아니면 커뮤니티와 취미 생활을 통해서 모일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래서 저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한장로교회 역사상 24시간 안에 10,000뷰가 돌파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10,000명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도, 유임 목사님의 설교에도 500명이 안 들어와요. 맨날 듣는 설교인데 뭐 이렇게 했는데 전혀 다른 콘텐츠로 해서 들어오니까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그 예배 너무 좋았어. 그 말씀도 너무 좋았어. 그리고 유임 목사님에게 설교도요, 조금 저희가 커스터마이즈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도 말씀하시지만 개인적인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너무 좋은 스토리 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거. 그랬더니 교인들은 많이 들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걸 처음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이 있다고 수만 명이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이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반밖에 못하고 끝날 것 같네요. 그러면 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또 올 수 있겠죠. 그죠? 아무도 아무나 안 하시니까 안 해야겠네요. 또 올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전인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기독교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인교육이라는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게 전인교육이냐? 우리는 영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랄로버츠 대학에 다닐 때 오랄로버츠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3가지 한번 따라서 보실게요. 지성, 영성, 체력. 3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요? 2번째,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영성이 없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머리만 커진 이상한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아유, 그 목사님 은혜가 안 돼. 내가 들어봤는데 그거 다 들어봤어. 아, 맞아, 그 집사님 별로 은혜가 안 돼. 그거 다 했던 거야. 옛날에 그런 간증 다 들어봤어. 또 영성만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영성만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 8시간 기도해. 나 7시간 기도해. 나 6시간 기도해. 자랑을 해요. 그런데 6시간 동안 뭐하냐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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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는데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학원을 잘 보내야 공부를 잘하죠. 게임을 끊어야 공부를 잘하죠. 좋은 인성교육을 시켜야 공부가 잘해요. 그건 없고 그냥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기복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체력인데요. 건강이 무너지니까요. 오늘 이제 그 베드로 선교회가 이제 60대 맞죠? 이 목사님 60대 맞으시죠? 60대부터는 이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시죠. 왜냐하면 찬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갑자기 보였던 친구가 안 보일 수도 있고 뜨거워져도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한데 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건강이 중요하냐면 건강을 마귀한테 맞으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성과 영성이 무너져요. 제가 언제 알았냐면 안병동에 신방을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철저히 고통받습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건강이라는 게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길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신앙일 텐데 몸도요, 우리가 얼마만큼 영성으로 지성으로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갱년기가 온 줄 아세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갱년기가 오냐면 조선시대 평균 나이가 40이면 노인이었습니다. 40이면 다 죽었어요. 왜 다 죽었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빨 한 번도 못 닦아요. 예방주사 한 번도 못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100세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40살이면 죽어야 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조상 대대로 5,000년 동안 갑자기 60, 70, 80을 살고 있으니까 여기저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영혼은 늙지 않잖아요. 영혼은 늙지 않는데 우리 육체가 늙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성은 늙지 않고 영성은 늙지 않는데 육체가 늙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체력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랄로버츠 대학에 제가 다닐 때 신학생도요, 수영을 학부생은 왕복 1km를 해야 되고요, 대학원생들은 마라톤을 5km 이상을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졸업을 시켜줬어요. 목회자라도 경영가라도 신학생이라도 똑같이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고 똑같이 기도하게 하고 똑같이 체력을 기르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전인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세 부류를 다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지성과 영성과 감성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끌려가지 못하니까.
지성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영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오늘은 반틈만 하고 끝내지만 여러분에게 엑기스는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 뭘까 생각을 해보실게요. 마지막 명령.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위임 목사님 괜찮습니까? 안 된다고 할 뻔. 예, 그럼 제가 7분만 있다 끝낼게요. 말이 빨라도 2분 만에는 못 끝낼 것 같아서. 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는데 상식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오늘 베드로 선교였는데 베드로에게 무슨 말 해야 하냐면, 야, 이 자식아, 너 나 왜 배신했어? 너 회복해야 돼. 물고기 구워주고 회복시켰다고 그렇게 설교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숨을 내쉬고 한 첫 명령을 뭐 했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뜬금없어요. 갑자기 배신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처음 한 명령이 성령을 받으라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즉 이 도성을 떠나지 말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너희가 나의 말씀을 잘 새기고 너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약속한 그분이 올 때까지 이 도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500명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거 봤는데 380명이 도망가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 든 분 있다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도요, 명령을 듣고도요 380명이 도망갔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자, 그 120명. 그런데 주님께서 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된 것만 그것만 바라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en, if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 when, 뭐뭐 할 때, if 네가 뭐뭐 했을 때,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증인이 될 수 있냐? 성령을 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목사하고 아무리 전도사하고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안수집사고 아무리 신앙의 5대 10대 100대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그분을 회방하는 것은 오는 생이 다시 와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이 옆자리에 계신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이 옆에 예수님이 있다고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행전경 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죠? 지구의 종말이 올 때 오시죠. 그럼 지금은 누가 저희와 함께 계시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성령을 사역에 개입시키지 않고 성령께 간구하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도 무시하고, 그건 1세기에 있었던 거지.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아프면 약 먹어야지,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그런 게 이 땅에 어디 있어? 고스트 바스타에 네가 무슨 무당이야 라고 하는데 귀신이 없으면 천사도 없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김지인이라는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 들림인가 병고침인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인데 크리스찬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렸을 때 상처도 없고 나쁜 기억도 없고 유전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미쳐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의술로 한 게 아니라 보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물론 영적인 문제인 줄 알았더니 뇌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뇌에 물이 찼거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아니면 상처받아서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지금 이 복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는 하이테크 산업이나 뭐 블록체인이나 온라인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질이 먼저 제일 중요하죠. 본질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은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이요. 계속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 계속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 다음
그 다음이요. 자, 그 다음이요. 계속 넘어가주세요. 사진 나올 때까지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제가 왜 그 다음은 죄송한데도 빨리 여러분이 하드웨어를 하나 바꿔주셔야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자, 거기서 멈춰주세요. 앞으로의 선교는 어디가 선교 지역이냐면 도시입니다. 도시와 다음 세대예요. 선교학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다음 세대 아이들과 더 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음 전략은 우리가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할 두 가지 지역이 있는데 하나는요, 다음 세대고요. 하나는 도시예요. 이제 농어촌 선교가 아니에요. 도시를, 다음 세대를 전주 산덜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이제 이 교회의 생명을 좌우할 겁니다. 20년, 30년 뒤에 이곳에 안 계실 분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20년, 30년 뒤에도 이 전주 산돌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방주로서 역할을 하려면 다음 세대와 도시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이요. 계속,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힐송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호주에 가면. 순복음교회예요. 세계적으로 찬양이 가장 뛰어난 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같은 순복음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뭐에 투자를 했냐면 성령운동과 찬양에 투자를 했어요. 찬양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찬양과 온라인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 30개국에 그 다음이요. 사진 인데까지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 계속 넘어가 주세요. 사진 나올 때까지 넘어가 주세요. 네,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프리카에 400만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1.54km 세로 가로 1.54. 이제 아프리카는 더 이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냅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한국에 선교사가 30명이 파송됐어요. 한국은 더 이상 선교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훨씬 많고 동성애에 무너지고 공산주의에 무너지고 종교 다원주의에 무너지니까 아프리카 저 교회에서 크라이프 코리아 주관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으로 선교사를 30명을 파송했어요. 이제 우리는 선교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 그 다음이요. 아까 그 힐송교회고요. 그 다음이요. 계속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 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아까 그 힐송교회가 저스틴 비버라는 세계 중에 BTS보다 인기 많은 연예인 한 명을 전도를 했어요. 아까 보신 밑에 저스틴 비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전도하니까 이 친구 팬이 2만 명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왼쪽은 마드리드예요. 마드리드에 찬양대를 데리고 가서 나이트클럽을 뚫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5천 명이 모여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사진이요. 런던과 뉴욕과 스페인과 벨기에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수십만 명이 모여들어요. 성령운동하는 교회고 찬양하는 교회고 온라인으로 방송했는데.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장로교회가 무너지고 감리교회가 무너지고 침례교회가 무너지는 거지 성령운동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운동하면서 가장 저들은요 시작할 때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은 시작할 때 성령이 지금도 함께한다고 이야기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병곤침을 이야기하고 귀신 쫓음을 이야기하고 성경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양복 대신에 가죽 점퍼를, 피아노 대신에 일렉기타를, 그리고 이제 스피커나 OHP를 보여주는 대신에 팟캐스트를 하고 온라인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학을 세워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전주 산돌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여러분 때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요, 본질을 이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베드로 선교회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요, 세상보다 훨씬 앞서 나가게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서서 제가 이 다음이요 하지 않고 바로 넘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고, 더 늦기 전에 세상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교회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위임 목사님 여러분을 모셨어요. 제 친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그럴 영성과 지성과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그리고 또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목사님입니다. 저런 목사님을 모셨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고 여러분이 전주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칭찬받는 교회인데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본질에 충성하고
본질에 충성하되 우리가 살아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한 쓸 것을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된 것 같이 강건해지고, 죽어서는 우리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하지만 어려울 때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는 싹 다 바꿔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바꿔버려서 전주 산돌교회가 이 전주의 위대한 교회를 넘어서 한국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